예, 하나님의 영광 박수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새로 등록하신 성도들을 4번에 걸쳐 4주간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 제가 직접 당연히 가르치고 있죠. 몇 주 전에 어느 새가족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산정현이 뭔 뜻입니까? 산정현. 우리 지역 주변에 교회 이름들이 보면 다 동네 이름, 마을 이름 이렇게 지어서 쉽게 이해가 되는데, 산정현이란 말은 부산에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평양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대동강 유역에 개동이라는 동네 이름이죠. 닭골이라 그럽니다. 개동. 그곳에 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현, 매산자에 정자, 거기 아마 정자가 있었나 봅니다. 고개 현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우리 산정현교 예배당을 짓고 1906년 1월 26일 우리 평양 산정현교회가 탄생이 됐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있을 때에 평양에 빨리 가서 산정현교 예배당 터를 보고 싶잖아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평양에 계시던 여러 성도들이, 산정현교 성도들이 서울을 거치고 전국의 모든 거쳐서 마지막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 이 부평시장 근처에 동광동에 천막을 짓고 세운 재건한 교회가 우리 부산 산정현 교회입니다. 1951년 10월 7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982년 10월 10일 날 이 예배당 자리에 우리 전에 대광교회라는 교회가 이 길 건너편에서 이곳에 건축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두 교회가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 중에 평양에서 피난 내려온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장기려 장로세요. 장기려. 우리 세상이 더 잘 아는 장로님 아닙니까? 아세아의 슈바이처로 알려지고 복음병원을 세워서 고신의료원을 지금 설립한 창립자 우리 장기려 장로님이 평양에서 젊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산까지 와서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앞장을 서셨죠. 그러다가 95년도 12월 25일 성탄절날 천국으로 별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후손들과 그의 또 후배들,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회나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도 여러분 고신의료원을 지나다가 보면 그 담벼락에 장기려 장로님 사진을 많이 이렇게 업적을 기리는 내용들이 게시가 되어 있고, 이 건물 안에, 고신의료원 안에 곳곳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장 장로님이 어디서 그런 걸 배웠나요? 어디서 그렇게 환자들을 섬기고 그렇게 의사로 충성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을 섬기려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원합니다. 우리 읽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이며 성탄절 바로 전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산정연교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금주에 여러분이 늘 읽으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섬기려 오신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누구의 섬김을 받으면 얼마나 위로를 받고요,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더구나 나를 섬기는 그분이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명성이 있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이 저와 여러분을 섬긴다고 하면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위로를 받겠죠? 선생님이 학생을 섬기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예, 선생님이 이름만 불러줘도 얼마나 영광으로 알고요, 안절부절했잖아요. 그리고 심부름 시키는 것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선생님이 더군다나 학생이 아플 때 찾아와고요, 예, 너 잘 있냐고, 너 어머니 잘 계시냐고, 어떻게 잘 지내냐고 물어보는 그 말 한마디에 학생이 감동받죠. 선생님이 학생을 섬기면, 사장님이 사원을 섬기면 얼마나 아름답죠? 그 사원은 용기를 얻고 그 회사를 위해 충성할 것 아닙니까? 어른들이 어린이를 섬기면 말입니다, 그 어린이들이 감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 되시는 저와 여러분, 젊은이들 요즘 유행하는 말 많이 배워야 됩니다. 뭔 말 하는지 모르죠? 무슨 두 마디 하는데요, 압축 해가지고요, 그거 몇 마디만 배워놓으면 예, 써먹으세요. 애들이 좋아합니다. 손자 손녀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최고위직에 있는 대통령이나 수상이 힘든 백성들을 섬기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섬김을 받은 백성은 힘을 내는 것 아닙니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큰 위로의 날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로하신 큰 위로의 날이라니까요. 위로의 날. 왜냐하면 천지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날이 성탄절이니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날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다른 신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신이 없습니다. 그런 신. 예.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신이 인간을 섬기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예. 그 인간을 섬기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군림하고 위협하고요, 공포심을 주는 신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그 어떤 신이 인간의 희로애락에 참여하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기뻐하시고, 같이 춤추시고요,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격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신들은 비인격자입니다. 돌입니다. 나무입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우리 아픔에 참여하지 못하죠. 우리 슬픔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계 그 어떤 신이 인간의 죄악을, 사람의 죄악을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구원하신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다 엄한 판사 검사처럼, 경찰관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고 무서운 신들 아닙니까? 성탄의 소식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섬기려 오셨다는 소식.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실감이 안 가죠. 빅뉴스입니다. 이 지구가, 우주가 탄생된 이래로 최고의 소식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러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더 큰 소식은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소식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천지 창조 이래 천지가 개벽할 소리 아닙니까? 개벽할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종이 되셨다고 말이 됩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길래, 얼마나 귀하길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고 대신하여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존귀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대단하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고요. 성탄절의 정신, 성탄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탄절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존귀함을 온 세상에 알리는 절기입니다. 어떤 사람도 위대하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게 섬김을 받을 만큼 대단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절기가 성탄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남자들이 오늘까지 얼마나 힘 있다고요, 돈 있다고 여자들을 얼마나 천대했습니까? 예, 요 근래는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요.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요, 여자들요 학교도 안 보내고요 얼마나 천대했습니까? 누가요? 남자들이. 성탄절은 뭘 가르칩니까? 온 세상 남자들에게 여자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메시지를 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도 여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남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 경고를 하는 날 아닙니까? 이 땅에 많은 남편들에게 경고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왜 아내를 괴롭힙니까? 왜 아내를 함부로 다뤄야 합니까?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결혼한 부터 지금까지 집사람한테 존댓말을 씁니다. 존댓말.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른들에게 경고하는 날이에요.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힘없다고요, 배운 거 돈 가진 거 없다고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존귀한 자라는 걸 가르치는 게 성탄절의 정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비장애인인 저와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예, 경고합니다. 몸이 연약한 자들을, 장애인들을 절대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경고합니다.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부모에게도 경고합니다. 내 자녀라고, 내 배로 낳았다고, 내가 길렀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가치가 있는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백인들에게 공포합니다.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부 색깔이 있다고, 흑인이라고요, 황인종이라고 무시하는 이러한 백인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정치 세력들, 권력자들에게 경고하는 날입니다. 백성을 섬기라는 거예요. 권력자들, 헤롯 대왕과 같이 여러분 2살 이하 된 남자들 예수님 탄생할 때에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헤롯 대왕이 무슨 자격으로 죽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잡았다고요, 백성들을 유린하고요,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성탄절에 주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백성 하나로 다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책임을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온 땅의 사장님들에게 경고하는 날입니다. 사원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원들을 존경하라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경고하는 날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라는 이 메시지를 이 성탄절에 주님이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섬김에 이 제자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뭘 합니까? 구하원을 세우잖아요. 구하원 대부분이 교회가 세웠어요. 성도들이 세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교회마다 구하원을 왜 세웁니까? 부모가 없지만 하나님처럼 저들을 섬기고
부모가 대신 되어주는 그러한 섬김의 정신,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병원을 설립하는 것도 교회가 세웠습니다. 교회가 장기로 장로님처럼 건강한 의사들이, 간호사들이요, 환자들을 얼마나 섬깁니까? 저는 신방할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의사들이요, 뛰어다니고요, 수술하고, 얼마나 힘들게 사역합니까? 주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환자들, 그리고 남자들에게 또 말씀드렸지만 여자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여자 학교를 세우라는 겁니까? 우리 조선에 여자 학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또 교회가 여자 학교를 세워서 여자도 남자같이 똑같이 공부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얼마나 늦었지만 교회가 늦게 회개하고 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양로원을 세우고, 요즘 뭐라면 요양병원을 세우는 것도 섬김의 정신 아니에요? 대부분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그 재단이나 원장들은 교인님들입니다. 자식들도 멀리하는 그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주님처럼 섬기는 이거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민주주의도 바로 주님에게서 나왔어요. 뭡니까? 민주,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백성을 왕으로 섬기라는 그 정신을 살려서 온 세상에 민주주의가 꽃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잘 안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앞에 제자들이 싸웁니다. 제자들이 권력 싸움에 빠져가지고요. 이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잖아요. 엎드려 절하면서, 요즘 말하면 돈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저들 뜻대로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지금 한번 보세요. 푸틴이라는 러시아 대통령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내는 거요, 전쟁을 끝낼 생각도 안 하고요, 영원히 집권하는 목적 하나 달성하려고 온 우크라이나의 그 사람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김정은이는 맨날 핵 가지고요,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요, 일본도 지금 군사력을 강화해가지고 이 한반도와 이것을 위협하고요, 얼마나 저렇게 다시 전쟁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가 서로 높아지려고요, 서로 힘자랑하다가 온 세계가 공포에 빠지고요, 물가, 환율 폭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나요? 분쟁합니다. 전쟁합니다. 분열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요,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푸틴요,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날 겁니다. 북한 정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오늘 주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낮아지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섬기고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뻐하십시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 바쁘세요. 왜 바쁘냐? 저와 여러분을 섬긴다고 바쁘세요. 어떤 일 하시냐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바쁘세요. 건강을 주신다고 바쁘세요. 그리고요, 온 우주 만물, 위성과 수조가 되는 이 별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런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산정역교회 성도들을 부릅니다. 나와 함께 온 세상을 같이 섬기자고. 이 거룩한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이번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 앞두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섬김의 주님이 되시고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그 거룩한 섬김의 정신을 이어받아 온 세상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별이 달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주어져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 노인들과 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딸들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저들을 섬기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괴정동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주여, 저들 모두 이 추운 겨울을 거뜬히 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요양병에도 입원해 계신 어른들도 계십니다. 모두 위로하시고 주님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가 저들을 섬기는 거룩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자녀 지켜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은퇴하는 장로님, 귀한 우리 하나님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새 가족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참으로 내년에도 어렵다고 합니다. 주여 막아 주옵시고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실업자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취업의 문 열어주시며 결혼한 자녀들 모두 잉태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린 10의 1조 감사 선교 장학
구제 주일헌금 올립니다. 감사 제목마다 받으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항존직 은퇴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장로님 2분, 또 권사님 4분의 은퇴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간 제가 성함을 부를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장로님 2분이십니다. 박영규 장로님, 그리고 백광일 장로님, 권사님 4분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김성희 권사님, 강점수 권사님, 김문주 권사님, 박정선 권사님, 6분입니다. 우리 김광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이 6분들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양력보고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게 헌신하여 오신 시무 장로님 2분과 시무 권사님 4분의 양력을 임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구 장로님께서는 2015년 임직하시어 기획위원회와 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맡으시어 봉사를 하셨으며 어려움을 지난 산재인교회의 대외적인 위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특별히 농어촌 지역 전도를 위하여 어르선교위원장으로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헌신을 하셨습니다. 백강일 장로님께서는 2018년 임직하시어 선교위원회와 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맡으시어 많은 봉사를 하셨으며 목회실과 협력하시어 늘 따뜻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 귀한 헌신을 하셨습니다. 김성희 권사님께서는 2008년 임직하시어 구역회장과 식당부장으로서 교사로서 많은 봉사를 하셨으며 특별히 여전도회 임원으로서 귀한 헌신을 하셨습니다. 강정수 권사님께서는 2013년 임직하시어 구역회장과 식당부장으로서 봉사하셨으며 특별히 아동부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오랜 세월 동안 충성되게 헌신하셨습니다. 김문주 권사님께서는 2013년 임직하시어 성당부장과 식당부장으로 시온찬양대 대장으로서 봉사하셨으며 특별히 목탄 화가로서의 귀한 달란트로 교회 내 곳곳에 환경미화를 위하여 귀한 헌신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정선 권사님께서는 2018년 임직하시어 자치단체 임원으로서 구역장으로서 건강이 안 좋으신 가운데서도 먼 거리를 오가시며 겸손히 섬김을 다해 오셨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산재인교회의 기둥과 같으신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비록 오늘 은퇴를 하시지만 남은 생애를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여 주실 줄 믿으며 장로님, 권사님 가정마다 거룩한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임하시기를 온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드리며 이상으로 양력 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우리 은퇴자 6분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화환을 전달하겠습니다. 화환을 화환을 전달할 때 이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리 앉아주세요. 앉아서. 서희수 권사님은 백장로님 아내로서 포옹까지 하십니다. 잘 못 보셨죠?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합시다. 6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대표로 우리 정영수 장로님께서 백강일 장로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백 장로님 앞으로 서시고요. 예, 서로 마주 보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겁니다. 박수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은퇴자 6분을 대표해서 박영주 장로님께서 올라오셔서 은퇴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